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가을의 절기는 뭐다? 추수하는 절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추수하는 절기가 아니라 새해가 시작됐다니까요. 나팔절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도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얀 놈들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유대인들은 비로소 그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 얘기였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걸 안다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런 깊이 있는 걸 잘 모르지만 우리도 공부를 그래서 해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이 샘플로 해가지고 민족적 구원과 개인 구원의 모든 역사들, 개인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그 족장사를 통해서 야곱에 이르는 이기는 자의 한 그 구원의 여정이 있고, 개인 구원의 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는 또 하나의 민족적인 구원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구원 역사가 펼쳐지겠구나. 그 인류의 구원 역사의 마귀에 박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에 오른쪽 가을의 절기는 추수하는 절기였다라는 예수의 해석을 따라서 나팔절이 무슨 날이다? 예수 재림의 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전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러면 그 나팔절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크게 둘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어를 따르냐면은 공중 강림이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풀어갔어요. 지상 재림으로 풀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아직 정확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가능성 하나만 취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해석은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나팔을 울려 퍼지는데 이 나팔이 나팔절에도 나팔을 불고요, 속죄일에도 나팔을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속죄일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잖아요. 이 초막절도 지상에서 지켜지는 초막절이냐? 그것은 세대주의가 추구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7년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나가는데, 그 천년왕국을 또 그 초막절을 천년왕국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천년왕국이 아니야.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지. 끝나는 시기야. 이 요한계시록 제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예.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로 가셔서 하늘에서 그때부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구약의 성도들은 한꺼번에 이제 땅을 주셔가지고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중두지에 바로 나중에 백부자 심판 안 가요. 바로 이미 결정돼 있거든. 결정된 대로 죽자마자 저승사자가 오든지 천사가 오든지 둘 중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올라간 사람 중에서 이미 왕노를 하고 왕노를 끝난 시점이 예수 재림의 시기예요. 예수 재림인데 그 재림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하나만 있느냐, 이렇게 과거에 저는 하나만 있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근데 성경을 더 자세히 들어보면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마다 처음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마다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2017년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 보완할 때는 이게 두 개가 나눠질 것 같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이 둘 다 분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해석도 다 되는 거예요. 어느 거. 자, 우선 레위기 23장 주요. 레위기 23장 24절 7월 1일 날 7월 1일 날 그날 나팔을 불라 했잖아요. 자, 레위기 23장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7월 1일은 티시리월이요, 너희가 쉬는 날, 원래는 안식일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왜 나팔이냐? 신년이니까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근데 아니요, 주님이 만왕의 만주기로 세상을 접수하러 오신 날이라니까. 만왕의 왕을 마주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이것들아 그냥 땅만 살지 말고 하늘을 좀 쳐다봐라 이거지.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그 의미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요. 나팔을 부르는 날이 7월 1일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의 절기에 대해서는요, 이거다라고 100%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게 더 타당하다고만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나팔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주님의 나팔이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보니까, 요한계시 14장 14절 16절 보니까 공중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가 낫으로 추수를 해서 익은 곡식만을 거두어 가더라. 이것이 7번째 나팔인데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대성에서 4장 16절은 하나님의 나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큰 나팔 소리, 막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주님께서는 그 나팔을 한꺼번에 다 나팔 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눠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한다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나팔이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나팔 소리를 공중 재림으로 본다면 중간에 막 환란이 있었잖아요. 환란 후도 볼 수 있고 환란 중간을 볼 수도 있고 환란 전후도 볼 수 있다니까. 이게 많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아. 그러나 대강만 짐작할 뿐이요. 자, 고린도 그다음에 두 번째 나팔절이 속죄일 날도 나팔을 한다는 거예요. 속죄일은 이제 뭘로 알려? 속죄일은 7월 10일 날인데 7월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이제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요, 전반부 절기도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도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잘못된 생각이 너무 많아.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요, 순식간에 이루어져.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지 그때 가서 너무 늦어버려요.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일 때도 나팔을 보는데 이 나팔을 같은 나팔로 볼 거냐 다른 나팔로 볼 거냐 했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그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레위기 25장 이 속죄일 때도 나팔을 본다. 7월 10일 날 그걸 아셔야 돼요. 7월 10일 날 레위기 25장 9절인데요. 9절.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는 해석도 그렇게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희년이에요, 희년. 자,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너희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그 전에 초실절을 지나서 7 안식일을 지나서 50일째 된 날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1년으로 바뀐 거잖아. 여기 보니까 7 안식년 7년이잖아요. 7 안식년을 7번 하면 77에 49년이다. 50번째 되는 해가 무슨 년? 희년이다. 자유와 해방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9년이라. 9절 시작. 그 희년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면, 큰 나팔 소리는 사실 이것일 수도 있어. 속죄일 때. 이 속죄일은요,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지상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재림과 관련이 스가랴서 이게 해석이 나와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그래서 이 지상재림과 관련되는 것을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상재림 후에 스가랴 14장 보면 지상재림 후에 초막절 지킨다는 말이 나와. 지상재림 후에 뭘 지킨다? 초막절 지킨다. 이게 스가랴 14장 읽어보세요. 그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나팔소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다 이 환난 중에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보니까, 이 환난을 감해주지 않으면 그날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 아니까 환난을 다 통과할 거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기는 환난 통과하지 않고 훌쩍 올라간다 했는데 환난이 닥치면 다 부인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환난 후 휴거설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항상 우리의 마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고난을 대비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못 이겨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 때는 어느 순간에 죽는다. 조금 일찍 죽고 좀 늦게 죽고 차이가 있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언제 죽어도 좋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조금 아깝잖아. 젊은이들은 조금 아까운데 나이 든 분은 아유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다시 넘어왔어. 이게 그러니까 49년 7월 10일 날은 나팔을 불어서 오심전의 희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49년 7월 10일 날은 나팔절이 아니요. 속죄일인데 속죄일에 뭘 부려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지상재림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팔을 두 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두 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절은 공중강림의 나팔절이고 7월 12일은 이제 지상재림의 나팔소리다. 이렇게 풀면 아마 성경에 가장 가깝다. 그렇게 저는 풀어가기 때문에 제가 7월 1일은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다. 그 시기는 짧게 끝나겠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푸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예, 이 오순절 전에는 초실절부터 이미 개인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오순절까지. 그렇죠. 초실절이 예수님이 첫 열매에 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샘플이라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오순절부터는 성령 강림으로 이방인의 교회의 구원 추수가 일어나서 나팔절 때 끝나니까 우리는 나팔절에 끝날 걸 생각하고 공중의 강림 때 반드시 들려올라는 익은 곡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익은 곡식 올라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익은 곡식의 특징을 제가 얘기했고 환난을 잘 견뎌야 될 뿐만 아니라 처녀처럼 자기 순결하게 처녀로 준비해서 겸손한 고기를 숙이는 그런 자가 된다는 그런 해석을 제가 덧붙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레위기 23장 넘어와서 자, 그럼 속죄일 날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자, 26절부터인데요. 2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어라. 성회라는 것은 모든 그 사람이 다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룩한 대회, 거룩한 집회,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다 모인다는 거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리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을 이것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 속죄일에 관한 또 다른 규정이 민수기 29장에 나와요. 자, 민수기 29장 열어보죠. 똑같은 본문인데요. 번역을 민수기하고 여기하고 다르게 했어요. 민수기 번역자하고 레위기 번역자하고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번역한 사람이 똑같은 단어를 번역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누가 하나는 잘못했겠지 뭐. 자, 그러면 민수기 29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거예요. 그거 같잖아요. 너희가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뭘 괴롭게 하라고요? 심령은 뭐예요? 한글로는 심령이지만 뭐냐기 찾아면은 루하흐 영이겠죠. 영이 없어. 근데 네페시야. 네페시.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혼이요 혼. 근데 그 수식어가 있어. 너희의 혼들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돼 있다. 원문에는 뭐라고요? 너희의 혼들을 괴롭게, 너희의 마음을 괴롭게 하라. 너희의 생각 뭐 이런 거죠. 혼들이니까 그것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레위기 23장 27절에도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니 너희가 성회를 열고 똑같은 말이야.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아니라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번역을
스스로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스스로가 없어. 너희의 혼들을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32절에 나와 있어. 이는 너희가 안식일에 안식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에 안식일이라. 너희는 너희의 혼들을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9일 저녁부터 그달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10일 저녁까지 안식을 지켜라. 이게 돼 있어. 근데 중간에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할지, 스스로란 말은 없어. 여기는 또 여기는 너희의 혼들이란 말이 없어. 여기는. 그런데 있는 것처럼 또 넣어놨어. 걱정이에요 제가. 왜냐하면은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이 혹시 개혁성경 다 틀린 거 아니야 맨날 이럴까 봐 난 또 걱정.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원문을 통해서 강의하는 것이니까, 그렇다서 개혁한 걸 이거 쓸데없네 막 이러지 마시라고. 가장 그래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번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개혁성경 아름다움이에요 진짜.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성회로 열어라. 두 번째는 뭐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결국에 금식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7월 10일 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요. 여기 이 말에 따라 괴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29절 레위기 23장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어떻게 하는 게 괴로운 거냐? 금식하는 것이다. 금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금식으로 표현했죠. 예. 괴롭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아나흐가 붙어, 아나라고 하지만 흐가 있어요. 아나흐. 괴롭게 하다, 고통을 가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28절에 보니까 어떤 일도 하지 말라. 31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날이 뭐예요? 28절에 보니까 속죄일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대요. 그날이 뭐예요? 대속죄일 제사를 지내는 날이야. 레위기 16장에 나와. 이건 딱 대속죄일 제사는. 그날은 성회로 열고 7월 10일 날은 금식일이면서 안식일이면서 금식일이면서 안식일이면서 대속죄일이 날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날이 만약에 50번째에 오는 속죄일은 나팔을 불으라는 거예요. 왜? 그날 주님이 지상 재림할 가능성이 있어요. 해석이 맞다면.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50년째 희전이 곧 돌아와요. 50년 하는 게 몇 년 뒤에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숫자가 50년 계산하는 것이 사람마다 또 다 달려. 이 희년을 지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맺을 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몇 년 매년으로 50년 희년, 50년 희년, 50년 희년 계산해서 지금 오면은 얼마 뒤에 온다니까. 근데 그것이 정확히 몰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되기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석하기도 되거든. 그 희년 계산법에 따라서. 그래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가까이 우리에게 가까이. 그래서 제가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의미심장하다. 그래 말해요. 그래서 그 희년의 속죄일 때 나팔을 불라. 이게 지금 희년이 가까우고 있다니까. 계산법에 여러 사람이 다 틀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돌아가는 지금 전쟁이 지금 인간의 3분이 죽어나갈 전쟁이 터지기 위해서 지금 막 조성되고 있잖아. 지금 이스라엘 이란 막 난리잖아요. 헤즈볼라 가자 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부터 시작하더니 나중에 이제 중국이 대만 칠 것이고 북한이 한국 칠 거죠. 미국은 모든 나라를 지원할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한국 네 군데를 지원할 수가 없어. 한 군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두 군데까지 혹시 감당해. 네 군데를 지원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도 자주국방 해야 돼요. 자주국방 해야 된다니까. 나중에는.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핵 70개를 만들 그런 플라토늄을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스로 지킨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넘보잖아.
얕보잖아요. 우리가 강해버리면 얕볼 수 없지. 우리가 쳐들어가게 한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쳐들어갈 거라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속죄일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내일 더 이어갈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이 속죄일 날은 이 7월 10일 날은 회개하는 날이다. 민족적으로. 그날을 속죄일 제사로 만약에 풀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날이 예수님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날로 풀어버린다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6월절이 이미 있었잖아요. 6월절이 우리의 6월절 양이자 대속죄일 양으로서 의미인데 이것은 육체를 입고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이 이루어버린 것을 재림에 다시 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읽어보게 되면 그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날로 풀었어요. 대제사장 오셔서 그 죄를 없애는 거지만 뭐요? 금식하고 회개한 똑같아. 자, 레위기 16장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죠. 레위기 16장 똑같아요. 29절에서 31절에 너희의 혼들을 괴롭게 할지 똑같은 말이 나와. 스스로가 아니고 너희의 혼들을 괴롭게 할 똑같은 31절에 나오는데 2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여기 속죄일이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너희의 혼들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들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깨끗하게 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주례라. 여러분 속죄도 되면서 정결도 되잖아요. 마지막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일 제사 때 여호와께 드리는 양은 속죄양이 되는 것이고요. 아사셀로에서 멀리 보내서 죄를 멀리 보내버리는 이것은 아사셀 양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속죄양이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죄와 정결이 같이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이제 예수 제일이 나팔절로 말미암아 익은 곡식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익은 곡식만 올라가게 되는데 익은 곡식은 유대인은 조금 들어갈 거 다 이방인이겠죠. 교회가 올라가는 교회에 익은 곡식이 올라가니까 그 익은 곡식 올라갈 때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다 진짜였다라는 걸 통해서 회개가 막 하는 거예요. 회개를 엄청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육체로 남아신 다 남을 거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니까 얼마 못 올라가. 그러니까 뭐요? 다 남으니까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때 오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여호와셨는데 우리가 몰라봤구나. 거국적인 민족적인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알곡만 올라갔잖아요. 누가 올라간지 다 자기들이 분석할 거 아닙니까? 네, 누가 올라가고 누구는 떨어졌냐? 쭉 정의하고 가짜 가라지라고 했죠. 제가 가짜 성도들 교회에서 성령도 안 받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생활로 네, 염소 에리포스 어린 염소 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비슷하게. 네, 네. 그래서 자기는 양인 줄 알아. 이 사람들이 남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통곡하겠지만 대부분 남겨진 사람은 거의 구원 못 받아요. 이방인들 중에는. 그러나 유대인들의 엄청난 하다 드림몬의 통곡이 있어요. 내일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게 거국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 이방인도 그래도 남겨진 쭉정이 몇 사람은 회개하고 목숨 걸고 육류표 안 받고 구원 받을 자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느냐, 이 속죄일을 회개를 통한 이삭 죽기다. 뭐라고요? 네, 예수님이 뭐 하느냐, 회개를 시켜서 마지막에 그래도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보면 우리 먼저 유대인들이 했지만 이들이 주님을 버려가지고 이방인에게 향해서 복음 이방인이 증했지만 시기 나게 해서 나중에 다시 구원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국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내일은 저 이제 더 전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은 뭐냐? 예수님으로 푸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어떤 그 구원의 여정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 유월절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무교절은 음부에서 들어가서 죄 없으신 분이 활동하신 것이고, 초실절은 부활하시고, 오순절은 성령으로 오시고, 나팔절은 공중에 강림하시고, 속죄일 때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추수하는 거죠.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쭉정이도 가라지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려다가 회개를 통한 이삭 줍기다. 얼마 되지 않을 거니까. 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 봐서,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말을 만들어 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로 이제 이어지는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결국에 구원의 결정적인 것이고, 회개가 구원의 마지막 관문이고, 속죄와 정결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꼭 회개해서, 그 전부터 회개하고 있으면 알고 갈 거예요. 그때 가서 이스라엘 민족 남겨가지고 회개해서 다 그냥 목배임이라 죽지 말고 지금부터 아예 죽을 각오로 사셔. 할렐루야.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면 그냥 후딱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우리 인류의 역사 구원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주여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여 우리 주님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익은 곡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가서 남겨져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남기기 전에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건축원금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김동윤 우리 청년의 하나님, 이 건축원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군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 군대에서 건강하게 군복무하다가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